할렐루야.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네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기에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요. 그죠? 그리고 작은 것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가르치십니다. 특히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시며 또 우리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명확하게 구분하며 배우고 익히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어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애매모호한 경계선에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남들이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 옳은 생각과 판단은 결국엔 큰 일에도 흔들림 없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겐 징계와 징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엔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작은 것에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또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작은 것은 괜찮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어길 때가 많아요. 왜? 습관처럼, 버릇처럼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에이 뭐 괜찮겠지, 아유 이번 한 번뿐인데,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판단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실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나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 결국엔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정말 큰 범죄인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인데도 우리는 개의치 않고 그냥 서슴없이 행동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엔 잘했죠.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율법대로 잘 지키면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3번이나 권면의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늘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그곳에서 죄를 지었을진정 내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내게 돌아오며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나의 자녀로 또 너희들이 조상들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로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이런 약속을 구약을 시대 또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삶 속에서 살아간다고 수없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기보다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눈으로 보고 암송을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더 강팍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 말씀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방 잊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우리가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 그 예배를 우리는 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흘렸던 눈물조차도 잊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연단과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또 어떻습니까? 또 울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두 번을 경험하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시간임을 우리는 잊고 불만, 불평이 더 먼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고 함께하는 삶이지만 이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작은 것에부터 우리는 시작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켰을 걸 믿습니다. 내가 이 연단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 은혜로 이겨낸다면 하나님, 나는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요. 왜?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 아니 그 이후로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속에 모든 문제 해결과 위로와 감사로 충만해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중에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얼마만큼 성장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받았던 그 마음만 생각하고 돌아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삶을 꿈꿔야 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빗대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더 좋은 것을 꿈꾸고 희망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건 맞아요. 진리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의 손을 붙잡으시며 내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위로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 우리는 또 감사의 눈물을 흘려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찾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건 바로 우리가 터닝 포인트였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크게 여겨서 우리는 그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깨달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작은 것은 그냥 무시할 때가 많고 놓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긴 매달리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데 그러다 보니 응답이 더디오고 내 마음의 답답함이 커지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만 불평이고 결국엔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갈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충성하며 그것을 찾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하나를 모아서
정말 내 삶에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간다면 우리에겐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강함과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닥쳐오면 문제만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잡혀서 다시 한번 또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가 더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항상 우리에겐 선택의 길이 놓여요. 이 선택의 길에서 잠시 기도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묻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어떤 갈림길이 놓였을 때 우리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어느 길이 맞습니까? 기다릴 줄 아는 인내라는 게 생겨요. 우리는 그 짧은 시간, 좀 때로는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쉽게 세상의 길을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갈림길에서 항상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왜? 나중에 핑계거리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되었을 때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결과가 이러네요. 어찌 된 일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내 선택이 옳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 확신을 이루고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나의 행동과 또 주변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또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은 결코 넓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항상 좁은 길입니다. 항상 기다리고 항상 기도하며 물으며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리며 걸으라고.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고 이것이 커서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일을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을 통해 그 일을 어떠한 그 행동을 하길 원하신다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도 당황하지 않고 정말 뭐 할 수 있어? 이런 강함과 담대함이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정말 5살, 6살 된 아이에게 쉽게 얘기해서 운전하라고 시키면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이렇듯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며
충성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 모습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불의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처음 거짓말 했을 때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옳고 그름에서 나쁜 행동을 처음 했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 할 때는 막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떨리고 막 두렵습니다. 행여 들키지 않을까?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선과 악의 개념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개의치 않게 그냥 이쯤이야 이러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인도 정말 위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쯤이야. 안 돼요. 그 이쯤이야가 결국엔 나를 죄악으로 또 나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선 결국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고 또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이 말씀은 진리예요. 변함없이 수천 년을 이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져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모든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는 그 기준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로 다짐할 때,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과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자, 사무엘은 한나 어머니의 기도로 잉태되었고 또 어머니의 서원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랍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한 사무엘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많은 것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며 많은 결정권을 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자식들은 또 그러지 못했죠. 자,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나중에도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봅시다. 자, 그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직분은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삶,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자신들이 먼저 취해요. 좋은 것으로.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시녀들과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게 악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심지어 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조차도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고 성장시켜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을 책망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의 대가 완전히 끊겨요. 그렇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또 충성과 불의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가야 할 때는 없습니다. 항상 물어봐야 하고 바라봐야 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히 말씀하실 줄 아는 그런 강함과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눈을 감고 악을 행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신다면 그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말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당차게 말씀드리는 용기도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나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불의를 봐도 용서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물으시고 그 길이 정말 옳지 않다면 명확하게 말씀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말해야 돼요.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아니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까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결국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길로 걷기 위해 나 자신을 좀 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그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장 말씀에, 누가복음 16장에는 청지기의 얘기가 나와요. 그죠?
불의를 행하는 정직이가 나중에 주인이 그 정직이를 심판하려 할 때 그때 자신의 죄를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부르죠.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그 종을 자르기보다 칭찬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나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인지,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해요. 나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물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고 내가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전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깨져야 할 것은 깨져고 우리가 회개할 건 돌이키며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부어주는 은혜는 한정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더 이상 내 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고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저 내게 교훈이 되는 하나의 교훈서예요. 지침서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삶 속에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hen 결국엔 나를 비우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더 깊은 곳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육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변화돼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것을 놓치지 않기를, 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작은 것을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부하고 충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 부족함은 하나님이 주신 부족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잠잠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땠을 때, 내 상황이 어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고 나를 회복시키셨으며 나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면 잊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또 작은 것에 충성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시며 작은 것에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불밭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만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